만족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쁨으로 박수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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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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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르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하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배신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받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시험 걱정 무거운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복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복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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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제 금요일 토요일날 해가지고 천안 병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
유관순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유관순 생가가 있었습니다. 유관순 생가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잠깐 왔습니다. 또 교회를 빌려주셨던 그 목사님은 저희 한입으로 해서 찬양인도도 하고 일렉도 쳤었던 목사님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돼서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 돼서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 교회였었습니다. 좀 약간은 불편은 했죠. 교육관에서 또 이렇게 목양이 있어 자니까 이불도 저희가 가지고 가고 해서 그래도 막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갔다 좀 자는 게 좀 불편해서 씻는 거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불편을 좀 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는데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지체들한테겠지만 1996년, 97년도에 그 목사를 청년이었을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는 40대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할렐루야.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만남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만나게 됐지만 10여 년 만에 또 아주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좋은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수고했어요. 천국에서 만날 때 수고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너무 좋았어.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진턴이라는 그 권투 선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한 번은 이 진턴이가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시합하기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 상대편 선수가 했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 시합에서는 반드시 진턴의 목을 부러뜨리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죽여버릴 거라고 막 그렇게 아주 강렬한 인터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미리 선수를 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치는 건데 이 기사를 봤었던 진터너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꿔도 그 상대편 선수에게 얻어맞아서 목이 부러지는 꿈을 꿨다고 그래요. 이기는 꿈을 못 꾸고 막 목이 부러지고 얻어맞는 꿈을 꾸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그런 사기가 떨어졌대요. 하면 나 죽지 않을까, 목이 부러지지 않을까, 맞아서 다쳐서 부상을 다니고 병신이 되진 않을까, 굉장히 많이 막 불안 가운데 살게 됐다고 합니다. 시합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용기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싸우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만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권투 경기를 그만 때려쳤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야. 그런데 그 시합을 하기 바로 며칠을 앞두고 어느 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부정적인 기사가 난 신문을 던져버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꿈속에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그 진터너의 상대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의 만남으로 그 머릿속에 막 이게 꿈꿔왔다면 지금부터는 말씀을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꾼 거죠, 방향성을. 그 사람을 만나는 어떡하지? 여기서 다시 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제게 있는 힘과 실력을 다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대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면 테크노 골리앗 누구죠? 체형만이 2m 훨씬 넘고 같은 격투기 선수들도 체형만 보고 막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펀치를 한번 때리면 무지막지하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펀치가 그냥 숫자 툭 때려도. 근데 그런 거인과 같은 더 큰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랬는데 이 진터나라는 이 복싱 선수도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게 힘과 실력을 다해서 싸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 불안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상대편 선수를 멋지게 쓰러뜨리는 꿈만 꾸게 되었대요. 그전에는 자기가 맞아서 목이 부러지고 죽는 꿈을 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꾸는 꿈이 거꾸로 이제는 상대편 선수를 때려서 이겨서 수많은 관중 앞에 환호성을 듣고 그저 멋지게 승리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이제는 뭐예요? 승리자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운명이. 그전에는 막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고 있었던 이 진터라는 선수가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즐거움으로 이제는 이 경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왔어요. 모든 매스컴과 모든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터나가 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대로 운동도 못했고 제대로 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진터나는 멋지게 상대편 선수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의 불안을 떨어뜨리지 못했다면 나는 무참히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를 통해 패배의 불안을 떨치고 승리의 꿈을 꾸면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꿈과 승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도 승리하는 오늘 한 시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꿈을 꾸는 많은 행복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기쁨을 주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결혼하도 이 가정이 예수님이 안 된다면 이 결혼은 무의미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의 저나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든 만남과 성공, 행복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만남, 최고의 동기는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전에도 나누었던 말씀, 수없이 알고 있고 어린아이부터 수없이 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리가 너무 쉬운 말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쉬운 말씀에 진짜 진리, 진짜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 쉬운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요. 물이 할렐루야.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물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돼버려요. 이 시간 여러분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삶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던 이 무생무체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적색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포도주, 재밌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맛이 없었던 물에서 재밌는 물이 된 거예요. 맛있는 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기쁨을 느끼며 그것에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머리도 발끝까지 어떻게 돼요? 시뻘건 보혈의 피로 포도주가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9절에 보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어디서나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변화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깡패도, 조폭도, 도둑놈도,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니 무생무치해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되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인들은 본 거예요. 하인들은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요, 입이 큰질거려요. 미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옆 친구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하인들은 봤어요. 이 기적을 봤어요. 너무 멋진 기적을 봤어요. 창녀였던 한 여인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걸 변화됐어요. 재미가 없었던 인생, 무의미했던 인생, 자기를 몸팔아 살았던 그 인생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공개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숨어 다니는 인생에서 오픈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숨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숨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도망다해서 전도자로 바뀌어요. 사람이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예수님 만나면 사람을 쫓아다녀요. 할렐루야. 귀찮게 쫓아다녀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션 바라바라는 그런 조직을 한 일본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단원들은 전부 다 야쿠자, 깡패, 조폭들이에요. 강도, 살인, 미수. 그러니까 삶이 피폐, 부인 때려, 아이들, 강간, 별짓 다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전도사,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그냥 어릴 때부터의 그냥 그런 삶이 그냥 그 삶이었어. 그냥 깡패짓하고 강도짓하고 그냥 자기의 보스한테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고 의미였고 그게 어떤 삶의 전부였어.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경찰이 그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그 자기가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도쿄에서 오사카를 간다면 오사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쪽 가면 잡아 죽어요. 그쪽 파거나 나한테. 그러니까 그걸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걸리면 죽는 거야. 다른 패거리한테. 그러니까 도망다의 삶이고 어디 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숨어서 가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그런 공개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일본을 횡단해요. 한국으로 와서 십자가를 메고 횡단하고 죄를 회개를 해요. 그거 어디가요? 미국의 백악관을 가요. 비자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이, 예? 미국 비자 얻어서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간증을 다 해요. 할렐루야.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들이 돼요. 할렐루야. 옷을 입으면 멀끔한 중년 아저씨인데 옷을 벗으면 깡패야. 온몸에 용문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니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화 되듯이 예수를 만나니 깡패, 조폭이 무의미했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맹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무생무치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포도주처럼 맛있고 찰지고 향기나고 색깔 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가 기쁘지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목표가 상실이 돼요? 왜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주님 앞에 그 목표를 이루어달라고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서요. 예수가 목표가 돼야 될 텐데, 주님이 목표가 돼야 될 텐데,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갈구하시고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을 때 그 칼럼에 이런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상황이 어렵든 좋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상황이 어려워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진 게 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진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얘기해요. 즐겁지 않다고 얘기해요. 기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원인을 못 찾아요. 왜 기쁘지 않고 왜 즐겁지 않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냐 이거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좋은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못 만났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서두로 만났던 병천에 있었던 그 목사님, 재작년에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됐어요. 시골 교회예요. 송도라는 어르신 몇 개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토요일 참석해 봤더니 다 할머니들이 와 계셨어요. 10여 분이. 그러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교사도 없대요. 교사 하나 시키려면 청년이 눈에 불을 켜도 없대요. 거기에서는. 거기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리교인데, 정통 감리교인데 36개 교회인가 되는데 그 교회에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는 건 10개밖에 없대요. 그 중에서 캠프를 하는 데는 대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한 명 초등학교에서 6학년에서 중1 되면 아동부 교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똑같은 거예요. 저 때도 제가 아동부 다닐 때 제 담임선생님이 중3 선생님이었어요. 중3였어요. 근데 그건 당연했어요. 까까머리 선생님, 중3 선생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꿈꿨던 건 뭐냐면 메탈이에요. 헤비메탈. 기타 찡 치면서 머리 길러갖고 머리 흔들고 막 이래. 그러고 다녔어요. 대학교를 갔어요. 왜 대학교를 갔냐면 그 대학교에 헤비메탈 그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학교가 없네. 메탈 팀이 없네. 헤비메탈 팀. 어떻게 학교를 옮겨버렸어. 근데 그 학교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팀들이 별로 없고 활동을 안 하네. 시험이 들었어. 대학교를 간 이유는 헤비메탈하고 해서 머리를 아줌마처럼 기르고 다녀요. 뒤에. 몸매도 김종수처럼 빼짝 말라갖고 아주 작아요. 근데 목소리는 4옥타브, 3옥타브 올라가고 기타도 잘 쳐요. 근데 뒷모습은 아가씨야. 엄마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가씨 한 명이 시골교회에 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뒷모습 보고 누군지 인사를 앞에 가서 자기 아들이더래요. 매일 보는 아들이 아가씨인 줄 알았대. 머리가 길어, 머리 예쁘게 다듬고 아침에 앉아있으니까. 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메탈이 없으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음악 중에 최고는 헤비메탈이라 생각해서 그 음악을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의부로에 들어왔어요. 한의부로에 들어와도 메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도 하면서 다른 메탈하는 기독교 팀이 있어요. 기독교 팀에 들어갔어요. 기독교 팀에. 다른 팀에 또 두 팀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하고 헤어졌어요. 대학원을 가게 됐군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저희 캠프에 왔어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연결이 돼 왔어요. 천안의 지하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지금 가서 봤더니 다시 아버지 교회 그 젊은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아버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할렐루야.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재미가 있을까? 저 친구에게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메탈하고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기타를 찍는 머리 길러서 막 빙빙 도는 사람이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저씨처럼 짧게 자르고 6살, 5살인가? 애 둘 남자애 낳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밤에 도착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주무국장이. 내려와야 되는데 애 재우고 있대요. 메탈하던 젊은이가 이제는 애 재우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도 할머니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아무도 없대요. 이번 여름에 그 감리교 연합회에서 한이브루를 불렀어요. 저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는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는데 어제는 이틀 다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다 해달라고 이틀 다 설교를. 한이브루가 다 맡아서 해주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래는 이틀씩은 안 해요. 부담스러워. 하루는 하더라도. 저도 부족해요. 근데 아무 소리 않고 알았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변화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애들이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초등학생들이 중1 되는데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교회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사님. 교회 행사 한 번 하려고 해도 젊은이들 아무것도 이 중학생 고등학교 한두 명이 없으면 교회 행사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것이 바로 병천 지역에 있는 이제 천안 동지방이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눌러 앉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눌러 앉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교회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그런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메타로 쫓아다니고 머리를 길러서 길렉을 치고 빙빙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것,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즐겁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갔다 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저 천국과 지옥을. 병자도 고침받지만 인생의 문제도 고침을 받고 그죠? 인생의 진로도 바뀌게 되더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이 바뀌더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똑같이 그냥 예배를 와서 무의미하게 앉아 있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눈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부족한 영을 바라보지 못했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저와 시선을 마주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이 들리는 저 음성이 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더러운 찌꺼기들이 배설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뒤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던 인생에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앉아서 무릎 꿇고 마리아처럼 예수의 이름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정신 팔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우리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하시던 말씀한테 이 좋은 것을 이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 듣는데 전력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 안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